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및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찬송가 424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받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27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뒷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나무 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는
기도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르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밧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모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안일한 삶이 지속되면 죄에 머물기 쉽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삶이 평안하고 문제없이 형통하게 잘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던 나쁜 습관 또한 나쁜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앞을 향해 전진하라는 문구를 써가며 안일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에 머무르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안일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여러 사람들과 지역 또는 교회들이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며 안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공통점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은 나름대로 풍족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 질타를 받아야만 했고 그 끝이 좋지만은 못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모압 족속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들의 안일한 삶으로 멸망에 이르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주신 은혜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 모압 족속은 창세기 19장에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9장 30절부터 37절 사이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두 딸 중 큰 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 즉 근친 상간으로 낳은 자식의 후손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 모압 족속이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셨고 원래 뿌리는 같았으면서도 서로 원수와도 같은 사이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 모압 족속이 거주했던 이 헤스본 평원은 비교적 비옥했고 해발이 높은 고원 평야의 지대였기 때문에 과일 농사나 목축업이 잘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압은 식생활에 있어서 결코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었고 고원지대에 거주함으로써 비교적 외부의 침입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지켜나갈 수 있었으며 여유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나타나고 또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뿔이 잘리고 팔이 부러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조차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안일함으로 인해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 모압 족속의 죄악들, 만행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앞뒤로 나오는 나머지 말씀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통해 그 의미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한 죄로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아멘. 여기서 그모스라는 우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생명의 삶 교재에 잘 설명하고 있듯이 이 그모스는 모압이 숭배하는 전쟁의 신, 즉 우상이었습니다. 그모스 신상의 형태를 보면 우뚝 선 앞으로 두 팔을 뻗고 그리고 팔과 팔 사이에 받침대가 있으며 그 받침대 아래에는 뜨거운 불가마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올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아이들로 하여금 팔과 팔 사이에 받침대 위로 지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장자, 즉 아이들을 불에 태워 신에게 드리는 것이 바로 그모스 신전의 제사 의식이었고 이것은 즉 인신 제사의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가증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이 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또한 악한 나머지 인신 제사까지 드렸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도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했다는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한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압 역시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선민이라 불렸던 이스라엘조차도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는데 이방인이라 한들 무슨 말이 더 필요했을까요? 이처럼 우상 숭배의 죄악은 누구를 막론하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악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깨닫게 됩니다. 또한 모압 족속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의 안일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선 7절의 말씀에서 모압을 향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모압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 많은 재물을 모으고 그 부요함을 누렸다는 것인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부요함을 11절의 말씀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아멘. 이 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문화 중에서도 이 비슷한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을 담글 때 간장이나 된장 또는 또한 김치를 담글 때 한 항아리에 한 독에 오랫동안 숙성시켜 발효시켜야 합니다. 굳이 다른 독으로 옮겨 담아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옮기게 되면 맛도 떨어지고 발효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독에 오랫동안 숙성시키고 발효시킨 것이야말로 진짜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술을 비유로 해서 모압 족속을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모압이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려왔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래 위치한 곳이 높은 고원지대였고 이로 인해 외적들의 침략이 적어서 그들은 스스로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충분히 얻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을 의지하고 재물에만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매튜 헨리는 그의 주석에서 모압 족속이 자신들의 노력의 결실로 국고를 가득 채우고 견고한 성읍을 건축한 것을 보고 든든하여 국방 경계를 소홀히 하고 안일한 마음을 가진 것이 패망과 멸망의 원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외적의 침략을 받아 패한 일이 없었고 당연히 포로로 잡혀가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비록 그들은 평안했지만 그 평안은 마치 술독 아래 가라앉은 찌꺼기 위에 떠있는 술과 같이 부패와 타락의 모습 위에 잠시 피어있는 꽃과도 같은 평안이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평안이 아니라 안일한 마음이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유를 통해 말씀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여준 이 모압 족속의 우상 숭배와 이 안일했던 그들의 모습들은 이것이 곧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며 죄에 머무르는 나쁜 행위임을 충분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삶은 많이 풍요로워졌고 평안한 삶을 계속해서 누려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편안한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상 숭배의 죄와 연결되며 안일한 삶을 통해 죄에 대해 무뎌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에서 시편 기자는 1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 재물을 의지하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지만 주님을 믿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다가오는 매일의 삶 가운데 늘 도전받고 하나님께만 의뢰하기로 다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큰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제약이 생기고 혹여나 우리 삶에 안일한 마음이 생겨나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내게 하셔서 죄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무정하고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켜 바른 길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평안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서소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을 다해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감으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굳건하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정한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교회의 몸된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쫓아 닮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병마로 싸우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보다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